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몇 분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갈래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저것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교회 올 때 이 옷을 입을런지 저 옷을 입을런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늘 두 갈래 또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격언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격언입니다. 헷갈릴 때에 선택하라는 거죠. 뭐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될 때 가라. 말할 것인가 말하지 말 것인가 말하지 마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사지 마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합당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대체로 헷갈릴 때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갈래의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나쁜 일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면서 한꺼번에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된 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행동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나날을 지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알면서 예전에 큰 코 겪었으면서도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괴롭고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최고의 신인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악령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러운 곳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과 악령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과 내 안에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성령이 원하신 바대로 순종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마음, 이 죄성 있는 마음이 주는 것을 따라하다가 넘어질 때가 또 있는 것이죠. 이 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우리 인생을 보듬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안에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긍정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말씀을 확고하게 잡는 오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육체의 일입니다. 1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같이 볼까요?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예를 쭉 들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내가 행했던 행동, 품었던 생각들, 내 습관들, 이것들이 육체의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죄인의 특성이 묻어져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몇 가지를 같이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범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성적인 부분이 먼저 타락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음행은 무엇인가? 이것은 간음이고 매춘이죠. 이 결혼의 관계에 갖게 되는 모든 잘못된 관계가 다 간음이고 음행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음욕을 품는 것도 다 음행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매스컴에서 법적으로 이 예전에는 죄였는데 요즘에는 죄가 아니라고 죄의 수위를 낮춰버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관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입니다. 세상은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의 법률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은 죄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의 수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위를 함께 낮춰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더러운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추행, 더러운 생각, 성적인 모든 쾌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또 관련된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분명 내 마음은 잠깐의 이 생각으로 체험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도 들지만 이 더러운 생각, 성적인 관련된 모든 더러운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눈을 뜨고 살면서 사람을 보면서 매스컴을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매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올 확률이 더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노출된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서 생각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발전되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 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호색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모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며 참 기쁨 없는 쾌락, 바로 이것이 호색인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 바로 색을 따르는 것, 색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호색인데 분명 성적인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 주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상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 우상이 내재져 있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이거 바로 탐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잘 되고 싶은 것, 더 높아지고 싶은 것, 더 행복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빠르고 싶은 것, 더 멋져 보이고 싶은 것, 이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해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흠모하는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주술, 파르마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술수, 요술, 주문, 미신, 마술쇼,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무당 찾아가는 것, 사주 보는 것, 구슬하는 것, 궁합을 보는 것, 점을 치는 것, 타로점을 보는 것, 운세를 살피는 것,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일부의 도움을 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파악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바로 말씀의 다른 것들이 나를 혹하게 하면서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궁금했던 것,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것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만 그렇습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 주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미신적인 부분, 예전에 미신이라고 해서 별로 취급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미신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우리의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신께 만드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축제의 일부분들이 다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예술이라고 하는 이 이름하에 버젓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바로 이 문화재라고 해서 돈을 주어서 그들을 키워나가는 것, 분명히 문제인 것이죠. 문제인 것이죠.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당을 찾거나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점 치는 것, 타로점 보고 운세를 살피는 것들 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것 찾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그 다음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 있는 것, 분열, 이단, 이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이죠. 원수 맺는 것, 복수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내가 손해받았으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실패했으니 두고 보자, 내가 때가 되면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내 가슴에 품고서 나를 돌아보면서 상대방과 화목을 추구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등 돌려버리는 이것이 죄인 것이죠. 분쟁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살벌한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자체, 경쟁은 선의의 것이지만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인생을 밟아주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기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내 이기적인 동기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을 수 없는 괴로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보다 더 멋져지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수를 쓰는 그 모든 것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잘못된 말로 험담하면서 소문내면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고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시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시기는 죄입니다. 분냄도 죄이죠. 분노하는 것, 분쟁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이심 가운데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서 불평, 불만 이를 토로해내는 것,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내게 만들고 내 마음도 흐트러 놓아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지만 의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분을 하셨죠. 즉 의로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을 주님은 하셨죠.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참지 못해서 폭발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며 상대방을 한쪽으로 몰아넣고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 모든 것이 분명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과 분냄이 오늘날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회 안에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너그레이 안아주지 못하죠.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올라오면 제어를 하는데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려서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우리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쓴 열매를 먹게 된 것이 이런 분노, 분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냄을 할 수 있다. 분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분을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 구약에서 쓰는 해 진 것부터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날 하루를 지나기 전에 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부부끼리 어려움 당하다가도 서로 갑방 쓰지 마라. 근데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갑방을 쓸 때가 있지만 이 분내는 이것 때문에 서로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등 돌리면서 갑방을 쓰고 서로 말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무엇이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편 가르는 것, 파당주의, 배타주의, 이기주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내 편입니다. 하지만 내 편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못하느냐? 우리가 좀 더 멋진 공동체임을, 우리끼리 너무 잘 친하고 있음을 너희는 아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도리어 기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파당인 것이죠. 나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서로 마음을 모을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잘못된 말로 제3자를 죽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이 제3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에 속하게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서 이 힘 가지고 상대방을 좀 밟아주는 것,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가는 것, 이것이 파당 아니겠습니까? 이 파당의 문제는 우리 한민족의 큰 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 당파 싸움이 우리나라 정치를 상당히 멍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역시 남북으로 분단된 것들, 동서로 나뉜 것들, 우리 학벌 또는 지역 간의 갈등들, 신분의 격차들, 성별의 차이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모아서 싸워가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 분쟁 역시 이런 부분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가가 풀어야 할 부분인데 정치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우리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것이 깊이 뿌리 박고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의료 문제로 말미암아서 치료받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정말 생명을 두고서 파당을 짓고 손 나뉘어서 서서 협상하지 않는 이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앞서 쓰는 것이 없는데 생명을 놓고서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남북 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찢겨진 삶의 모습들, 파당으로 말미암아서 분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이별하는 것이죠. 갈라서는 것이죠. 서로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죠. 얼굴 보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말 섞지 않겠다, 단절하겠다. 그래서 등 돌려버리는 이것이 바로 분열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이 죄입니다. 실제 이단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단 부분이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 그룹에 있어서의 이단이 문제인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서로 나뉘었습니다. 나뉘었는데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분명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다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이 이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말미암아서 씌워놓고서 이단시하면서 정죄시하면서 우리는 의인인치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투기도 역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질투하고 남 잘되는 꼴을 볼 수 없어하며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이것이 투기인데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함 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함 말고 다른 것에 취해서 내 문제를 풀어보고자 원하고 관계를 풀어보고자 원하고 내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자 원하는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이 죄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의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역시 술을 간단히 먹는 것, 음식 먹을 때 마시는 것,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삶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너무 술과 담배에 찔러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귀한 좋은 전통이 바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술 먹는 자체가 죄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 국가의 한국의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는가? 관계를 위해서 힘든 것을 위해서 내 고통을 잊어버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가 취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은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뿐이겠습니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약물 중독, 매체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운동도 역시 어떤 부분은 취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고 그 힘에 빌어서 내 문제를 풀어보고자 원하는 이것들이 분명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름하는 것, 흥청거림, 타락을 즐겁게 즐기는 기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선을 넘어버리고 규칙을 깨뜨려버리고 그다음에 기준들을 망가뜨려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시간 쓰고 돈 쓰고 내 몸을 다 써버리는 것, 이것이 방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가지의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나누는데 이것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 15가지 항목에서 봐서라도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자이고 날마다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 또는 그런 죄인인 것을 주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았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죄성이 내 안에 올라오고 이것이 내 입으로 나가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행동까지 망가뜨릴 때에 그대로 두지 말고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용치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에 끌려가지 말고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일 15가지 했지만 이 근본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근본의 뿌리는 탐심과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탐심, 선을 넘어버린 욕심과 그다음에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인 것이죠. 이 탐심과 교만은 분명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교만병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병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칼럼에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부분이죠. 제가 칼럼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라고 항상 불평, 불만 속에서 있지만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을 충실히 지켰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자신 뒤로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에 서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세워주려 생각한다.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알며 나를 돌아보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시인한다.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꼭 시험하고 말지만 겸손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고 싶어한다. 이런 교만의 특징, 겸손의 특징이 쭉 열거되어 있죠. 교만한 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교만보다는 겸손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교만보다는 겸손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의 특징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네, 또 다른 누구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체, 우리의 뿌리가 이 욕망과 교만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두고서 다른 사람을 정리하면서 이 다른 사람 세상을 바꾸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악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해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두 가지의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큰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과 죄성들,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주를 따르겠다, 성령 따르겠다, 말씀 순종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불을 다 끈다면 어둠이 가득하겠죠. 어둠 다 몰아내고 나서 불을 켜겠다, 평생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그 안에 먼저 불을 켤 때에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것을 다 풀고 나서 성령 따르겠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마음 먹고 내 마음 안에, 인생 안에 성령의 불을 켤 때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죄성들이 사라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며 갈등할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둘 것인가? 성령을 붙들고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를 때에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우리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7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화평, 희락, 오래 참음 등으로 나타난 것뿐인 것이죠. 육체의 일과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서 이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고, 화평이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며 갈등이 있고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풀어내면서 화목을 누리는 것, 서로 다시 한 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 부단히 예의를 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며, 오래 참음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인가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느니라.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 참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참지 못한 것이 분냄이고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당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너를 참고 나를 참고 주님을 참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참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을 손을 잡으면서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참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참으로 참지 못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서 한 번 더 참고 두 번 참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 양선, 착한 것, 올바른 것, 너그러운 것, 선을 행하는 것, 충성 변치 않는 것이죠. 결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이 변치 않는 것,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했던 것이 처음과 나중에 변치 않고 동일하게 가는 것, 온유함, 내게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 절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벌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말씀 아닌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내가 이것들을 뒤로 내버려는 것,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공존할 때에 그때마다 두 가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길 바랍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